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찐 종로문 친구들 반갑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설교 리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은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힌 돌무덤 앞으로 나아가시죠. 자, 그런데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전에 마리아가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가 끙끙 앓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구에 응하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뒤에야 오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나사로는 죽고 이미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자, 시체는 부패해질 대로 부패해져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돌무덤 앞에 서시더니 갑자기 무덤 문을 옮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가끔씩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시키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능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굴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 시체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암시를 던지신 거죠. 자, 무덤 문을 굴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때 막 서운했던 감정을 불평으로 쏟아놓기 시작하죠.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썩을 냄새가 날 겁니다. 자,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환자 나사로는 전혀 가망이 없고 어떤 희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죽은 시체로 무엇을 하시려나 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까지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기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나 정작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면 주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 과연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심마저도 하지 않아요. 아예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문제 속에 늘 개입하시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혼자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홀로 돌무덤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 문을 굴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무덤 문은 커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돌무덤 앞에 나란히 서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지는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덜한 문제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혼자 생각하고 친구들의 조언을 듣기도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돌무덤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이 앞에서 함께 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님께서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영역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주님께 구하기만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주님, 어쩌시려고 저러나. 만약에 나사로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 영성과 체면이 참 안 서실 텐데,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바로 누그러뜨리고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시는 것은 그 생명을 다시금 나사로의 영혼에 명령하셔서 그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육신이 되살아나서 나오게 되는, 재창조되는, 회복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반복되느냐? 힘든 상황이 찾아와서 문제를 마주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다시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쉽게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우리의 불평의 입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입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늘 주님께 감사하고 시험이 찾아올 때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그 돌무덤이 충분히 굴려질 수 있을 만한 사소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배로 동동 동인 채로 있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세요. 그 배를 풀어 놓아서 자유롭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사망,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에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죽음에 대해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 간다라는 막연한 믿음만 가지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추상적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그리고 믿음은 현실입니다.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서 산다면 우리가 놀라운 자유함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묶인 문제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방송,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기말고사가 끝나셨을 텐데 그 기말고사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고 몇 주간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펜대를 치며 골머리를 앓으면서까지 단어 외우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메인 곳에서 풀리게 된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두고도 여러분 친구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장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에서 우리는 늘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초대해서 우리가 나란히 그 문제 앞에 서야 돼요. 우리 혼자 서면 그 무덤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 돌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그 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묶였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그 목소리가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을 우리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이 나고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힘내시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의 말씀,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큰 소리로 나오라. 여러분 문제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